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고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12 제자처럼 주님이 직접 부르시고 순종하던 자들이 따르던 자들이 있었어요. 또 일부는 여제자들, 우리 여제자들 그룹도 있어서 주님과 늘 동행했습니다. 주님이 움직이실 때마다 최소한 이제 20명은 된 것으로 보입니다. 20명도 뭐 적지는 않죠. 이렇게 그 유대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물론 이제 북쪽 갈릴리 중심으로 주님이 다니셨지만 말입니다. 다수는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몰려왔어요. 영상을 띄워주시고, 예수 선생은 고치시지 못하는 병이 없고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 문제가 없다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입소문으로, 그렇죠? 입소문으로 이제 유대 전역에 들불처럼 이제 번져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설교를 또 좋아하는 분들, 설교를 좋아하는 분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명설교를 듣기 위해서, 또 다른 애들은 주님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을 또 보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설교죠. 또 그가 행하시는 일은 세상 누구도, 예수님 이전에도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오늘까지도, 또 종말이 올 때까지 그렇습니다만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면 말씀, 설교면 설교, 교훈이면 교훈, 또 사람을 대하는 여러분 질의응답의 시간들, 또 인생 문제를 해결해주는 뭐 질병부터 시작해서 여러 니고데모와 같이 이렇게 정말 우리 진리의 근본 문제를 물을 때에도 거침없이 주님은 여러분 이제 만나 주시고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수가성 여인과 같이 갈급한 사람에게도, 그렇죠? 그 주님 만나면 그 생수의 근원이 되시니까 그 속이 시원하고, 그리고 자기 부끄러운 생활들 청산하고, 그리고 이제 마을에 가서 또 마음껏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전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좋은 시간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날도 예수님이 앞서 가시는데 어디서 왔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은 오늘은 주님이 무슨 말씀으로 가르치실지, 그러니까 그런 거죠. 가르침에 대해서, 어떤 지식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대개 이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면, 그 교훈이든 어쨌든 천국 비유든지 아니면 뭐 여러 주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 하나하나에 기대를 갖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근본적인 지금 갈급한 문제, 질병을 고쳐주실지 기대했습니다. 한동안 길을 가다가 주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고 오늘 본문 시작에 보면 그 몸을 돌이켰어요. 주님이 앞장서서, 그러니까 뭐 제자들이 뭐 물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오늘 어디 가십니까? 오늘 계획이 어떻습니까? 그거 없어요. 그냥 주님이 일어나시면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쉬면 쉬는 거고. 그래서 그냥 주님이 따라가는 대로 따라가는. 근데 주님을 따라가다가 주님이 이제 갑자기 이제 몸을 돌이키시면서 무언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주님이 자기들 향해서 몸을 돌리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대여를 갖췄을 거예요. 또 예수님은 그들 모두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지형적 위치에서 되게 언덕에서 많이 이렇게 편리함에, 언덕에서, 그렇죠? 언덕이면 또 이스라엘 땅은 우리처럼 뭐 풀이, 나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언덕은 많아요. 언덕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님이 무슨 말씀을
주실지 또 무슨 일을 행하실지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기대감에 부푼 눈빛으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침묵하시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6절, 2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성경을 펴시고 영상에도 있습니다. 자, 26절,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인 자기 목적을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되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교회를 왜 오는가? 그러면 예나 지금이나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왜 찾아요? 보면 되게 각 사람들마다 이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따른 당시의 이 수많은 사람들의 목적은 자기가 안고 있는 궁금한 것을 또 듣고 싶고 또 설명을 듣고 싶고 또 실제로 문제 해결을 바라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적지 않은 충격을 여러분 주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그리고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고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내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왜 주님은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은 또 오늘 여러분 그 말씀을 잘 집중해 보면 군중들 앞에서 12제자들을 좀 확실하게 좀 가르쳐 보시려고 이제 하신 말씀 여러분 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26절 물론 때로는 주님이 이제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사람들을 보낸 다음에 12제자만 따로 모아놓고 주님이 설명하시기도 하시지만 오늘 본문의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제 26절 수많은 무리를 향해서 그들 모두가 듣도록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을 나를 따르려면 제자도죠, 제자도. 이렇게 해서 나를 따라 제자도를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단지 12에게만 아니라 모든 확대된 그 많은 군중들에게 무리들에게까지도 이 말씀을 하시는 공동번역 성경은 예수께서 동행하던 군중을 향하여 돌아서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몇몇 제자들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주님은 12제자만 아니라 모두가 이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의 자격을 말씀하시면서 위에서 두 가지 비유를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망대를 세우는 이야기나 망대 타워를 건축하는 사람이 그 비용을 미리 계산하고 공사를 시작하지 않느냐. 만일 예산을 마련하지 않고 공사를 시작하면 이 건물 이렇게 뼈대만 기초만 세우고 말 것이다. 그러면 보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비웃어 이 주인이 공사를 시작하고 끝내 마치지 못했네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이 여행하다 보면 뭐 어디라고 할 것도 없지만 아주 기형적인 건물이 있어요. 기형적인 건물이 도로가에 지나가는데 공사를 시작하고 이제 이게 뭐 그냥 콘크리트 벽만 나오고 그렇죠? 소위 이제 부도가 나서 이제 그렇죠. 이 업체가 이제 부도가 나서 공사를 멈춘 참 흉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비유는 언제나 쉽고 간단합니다. 또 다른 비유는 이번에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두 임금 사이에 뭐 임금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옛날에는 그냥 한 성입니다. 성 예루살렘 성 하듯이 이제 근데 인구가 뭐 보통 이제 큰 성들은 10만 명씩 됐으니까 또 수만 명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마치 오늘날 러시아와 이제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듯이요. 전쟁이 시작되면
되게 이제 군사력을 따져봅니다. 러시아도 하루아침에 침략한 게 아니라 미리, 그쵸? 자기들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겠다고 그렇죠? 미리 다 예고를 하잖아요. 군사력을 따져보는 거예요, 군사력을. 아군은 숫자와, 그러니까 아군의 지금 이제 군사 숫자, 군사들, 그러니까 군인 숫자들과 그리고는 군비 등을 점검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적군은 지금 이제 몇 명이 지금 군대가 몰려오는지, 그들의 또 군비는 어떤지 점검합니다. 아군이 10,000명이고 적군은 20,000명이 성을 향해 진격해 옵니다. 이때 적군을 맞이하는 임금이 적군의 절반의 군사를 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을지, 그렇죠, 생각을 하고 지휘관들과 논의를 합니다. 우리가 적군의 절반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유리한 것은 성 위에 있다. 성 위에 있으니까 우리가 비겁하게 항복하지 말고 한번 싸워보자. 그리고 언제든지 적이 쳐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이번 전쟁에 우리가 확실하게 승기를 잡아서 이들을 섬멸하든지 아니면 다시는 우리 성으로 침공하지 못하게 하자. 뭐 이렇게 이제 전면전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성을 차지하고 있지만 2배나 되는 적군을 우리가 맞이하여 승산이 없다고 논의하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군대가 성 가까이 오기 전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비유의 내용은 그렇죠. 건물을 건축하는 이야기 그리고 전쟁 이야기인데 이 두 이야기는 내용은 이해하기 여러분 어렵지 않은데 자, 여기서 왜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의 자격을 이야기하시다가 이 두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주님 말씀하신 이 두 비유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지금 원하는 이들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 성경 해석에 있어서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할 일은 문자적 해석입니다. 그냥 문자만 보고 그대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 성경 해석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간의 대화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지금 내게 무슨 말을 하는지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그렇죠? 또 부모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 성도 간의 교제도 마찬가지고 상대방이 지금 무엇을 말하는지 왜 그렇게 말하는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우리가 소통 커뮤니케이션에서 화자의 의지라고 해요. 스피커 말하는 사람 화자의 의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화자의 의지를 이해해야 돼. 그래야 제대로 된 소통을 여러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는 제자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는 제자는 부모와 처자와 그리고 형제와 자매를 여기 미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문자대로 이해하면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주님이 누구를 여러분이 이제 미워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주님만 사랑하고 다른 모든 이들 가족까지도 미워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같은 맥락, 지금 비슷한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10장 37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성경 펴시고 마태복음 10장 37절을 보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영상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이때는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예배 중에 요즘에 성경을 찾아서 읽는 좀 습관을 가져보는데 많이 안 읽습니다. 한두 개 읽는 거니까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 주님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미워하나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 마태복음 10장 37절에 핵심이 뭐냐면 나보다 더 반복하죠?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실제 우리가 주님보다 다른 일을 더 사랑하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가 왜 돌이켜요? 교회 오다가 다시 여러분 돌이킵니다. 되게 그 이유는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사는 삶을 더 재미있게 더 이 땅에서 좀 이렇게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죠. 물론 주님을 바로 믿으면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이제 이 목적이 달라지면 오래 가지 못하고 이제 돌아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 말씀하신 것이 언제나 우선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일의 우선순위, 가치의 우선순위, 아까 말한 사랑의 우선순위, 세상이나 혈통이나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 보면 아브라함의 40여 년의 신앙생활을 보면 우리가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뭐라고 했어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과 그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먼저 뭡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려면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이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때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보다 고향을 더 여러분 소중히 여겼다면, 더 좋아했다면 떠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데라는 하란 땅까지 왔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혼자 온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아버지랑 같이 왔어요. 그 조카 롯이 온 것은 뭐냐면 형이 죽은 거예요. 아브라함 형이 먼저 죽었단 말이에요. 그 롯이 조카가 이제 뭐가 된 거예요? 고아가 돼요, 고아. 그래서 그 아이를 챙긴 거예요. 챙긴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 데라는 하란 땅까지 오고서 가나안 땅으로 더 이상 오지 않았어요. 왜? 나는 됐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란 땅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 조카는 이제 보호자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삼촌이 이제 보호자가 된 거니까 부득이 삼촌을 따라 그냥 딸려온 것 뿐이고 아브라함이 친척과 아버지 집을 더 사랑했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런 거죠. 우리도 오늘 여러분 살아가면서 되게 이제 우리가 가족이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친척이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또 명절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이제 저희 부모님들은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고 이제 저희 장인 장모님도 집사람이 아내가 맞이다 보니까 연세가 좀 많아져요. 기도하는데 또 마침 하나님께서 우리 동서들에게 동서가 셋이거든요. 막내 동서는 아주 젊으니까 그렇고 밑에 두 동서들은 저도 60이고 밑에 동서들이 50대예요. 들어오면서 자기 부모도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버지 우리 밑에 동서가 이제 평택 사는데 아버지를 떠나 보냈어요. 장례식. 그래서 충격을 받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생이별하는 게 얼마나 이게 충격이 오는 겁니다. 부모랑 생이별하는 게 이제. 근데 이제 마음이 이제 나이가 드니까 겸손해져가지고 뭐냐면 저랑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거나 말씀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화요일 금요일에 같이 갖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감동을 주시냐면 이제 두 동서들에게, 왜냐면 우리는 멀리 포항에 떨어져 있으니까 어른들을 자주 뵙지 못하니까 어쨌든 간에 막내 처제도 있고 또 막내 처남도 있어요. 마지가 그 막내가 처남인데 그래도 이제 거기는 이제 젊어서 아직 이제 살기 막 바둥바둥 하니까 그러니까 위에 두 동서들이 좀 이제 어른들을 자주 찾아뵙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식사 대접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그리고 또 쉬는 날에 가능하면 그 리조트에도 모시고 가서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살아 계신 동안에 이제 한정돼 있으니까 최대한 함께 있는 시간을 만들라. 근데 너무 순종을 잘해요. 그래서 저희가 못하는 몫을 다 잘해주고, 여러분들 추석에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같이 모여서 이번에도 이제 저 고성에 우리 또 셋째 우리 그 동서가 이제 그 리조트를 또 잘 예약을 했대요. 어떻게 당첨이 돼가지고 또 연휴 때는 또 당첨이 돼야 된다네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또 우리가 또 교제하는. 정말 친척을 떠난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의 최후의 유혹은 제가 봤을 때는 아버지 데라가 하란 땅에 머물면서 야, 나는 여기까지다. 난 나이도 많고 그리고 여기에 이만한 하란 땅이 가나안보다 더 이렇게 땅이 기름지고 사람이 적당히 살고 그러니까 가나안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막 땅이잖아요, 주로. 하나님 그 소리인데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거기서 이제 유혹이 되는 거죠. 아버지도 안 가는데 뭐 여기가 가나안이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하나님 부르시 여기가 아니냐? 그렇지 않았어요. 끝내 아버지하고도 결별하고 하나님 지시한 땅이 아니니까 결국에는 이제 롯만 데리고서 아브라함 부부 셋이서 가나안 땅에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생리학적으로 낳을 수 없는 때에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지 25년 만에. 그러니까 생리학적으로는 이게 확신이 안 가니까 75세에 부름받고 85세에 덜컥 아내의 말을 듣고서 이제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86세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승질났어요. 실망한 거죠, 아브라함한테. 야, 왜 못 기다려? 왜 못 기다려? 그리고서는 성경에는 13년 동안 나타나지, 하나님이. 성경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99세에 나타난 하나님이. 그리고서 다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하면서 이제, 그렇죠. 아들을 줄 것이다 하면서 이제 명년 이맘때. 그래서 100세에 진짜 하나님이 부르신 지 25년 만에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랜 기다림 끝에 선물을 주신 이 아들 이삭을 약 17년, 이삭이 17살 정도 됐을 때에 이제는 번제로, 아들을 번제로 제사 드리라.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제물로 드리는 것 절대 말씀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아브라함 영화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 부부가 여기 CBS 초대받아서 봤는데, 정말 아브라함의 고심이 잘 영화를 그려줬어요. 아내에게는 말도 못하고, 아내에게 말했다가는 뭐, 그냥 뺨만 맞는 게 아니라, 이거 완전히. 절교하자고 했어요. 그렇죠? 사라가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여러분, 그게, 말도 못하고, 그리고 아들에게도 말 못하고, 종들에게는 더 말도 못하고, 그냥 혼자 고민하면서, 이제 모리아산으로 가는 과정이 잘 그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아들을 설득을 한 거죠. 아들아, 네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하면서, 참, 명장면. 아브라함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놀라운 순종을 했습니다. 그는 40여 년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여기 보세요. 어떻게 자기 아들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순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확실하게 신뢰했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생리학적으로 나는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무거운 짐을 주시는 뜻이, 사실은 나중에 신약성경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했다고 하지만, 그 신학적인 해석이고, 그보다는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이 신뢰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거운 짐을 내게 주시는 뜻이 있다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는 큰 고통과 부담 속에서도 결단했습니다. 아들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삭도 또 순종하는, 왜냐하면 아들의 이삭이 언제 순종하냐면, 언제 얘기하냐면 이제 그 아들이 묻잖아요. 아버지, 지금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양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못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아버지가 얘기하는 겁니다. 나도 너 알지? 내가 3일 동안 집에서부터 여기 오는 동안에 3일길에 아빠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너 알지? 알죠? 모를 리가 있습니까? 사람의 이 마음은 여러분, 그렇죠. 좋은 건 좋은 대로, 또 싫은 건 싫은 대로 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대화를 하면 나눠보면 내가 그를 미워하는지, 관심이 있는지, 사랑하는지, 이건 여러분 다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그걸 다 아는 거예요. 알면서도 결국에는 이삭이 훌륭한 거죠. 그러면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고 하면서 17살이면 우리로 보면 이게 여러분 18살이에요. 18살.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 되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되면 이게 젊은 아들이 아버지를 제압하죠. 그렇죠? 이미 아버지가, 늙은 아버지가 여러분 한참 팔팔한 청소년기 지금 막 힘쓰는 아들을 당해낼 수 없는 거예요. 결코 결박할 수 없습니다. 아들을.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진짜 아들을 죽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이것까지도 순종하는지 시험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보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진심을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칼을 뽑은 아브라함에서 잠깐! 그만! 칼을 거두라 하면서 뭡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건너편에 수풀에 이제 양이 걸려있는 것을 여러분 이제 보게 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여호와 이 하나님께서 이제 제물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인정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이게 이삭이죠. 이삭. 순종한 이삭이길 바랍니다.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별과 같게 하리니 천하 만민이 내 씨 이삭을 순종한 이삭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큰 복을 여러분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이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본인이 복을 받고 그 가정 아들 이삭이죠. 그리고 이제 손주들 그렇죠. 이제 야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민족 후에 모세 시대가 되어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아브라함 손자 야곱의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 야곱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제 계명을 주시니까 그래서 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에서 여러분 주님이 나시고 주님 때문에 온 이방이 여러분 온 열방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복. 세상의 복은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복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예수를 따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따른 거죠. 예수가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구약 시대로 본다. 가장 구약 시대 하나님을 잘 따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근데 이게 시간이 걸린다. 40여 년 아브라함도 전철을 받고 그렇죠. 실수도 하고 때로는 불순종도 하고 아내를 또 누이라 하기도 하고 그 두 번이나 다 누구나 실수가 있어요. 그렇죠? 실수가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이제 신앙이 자라가는.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대가 지불을 해야 함을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망대를 짓는 이야기, 전쟁 대비하는 임금 이야기, 건축이나 전쟁은 함부로 우리가 덤빌 결정할 수 없다는, 결정할 수 없습니다. 엄청난 비용과 희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겠다고 몰려왔는데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얘들아 그리 쉽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거 좀 왜 주님은 자기를 따라오는 이 큰 군중들, 많은 사람들, 오늘 한국교회는 여러분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오지 못해서 부흥이라는 목적하에 그렇죠? 그거 자랑하잖아요. 그거. 주님은 사탕 발림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하지 않으셨어요. 한국교회가 지금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주님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것인지 알고 나를 따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 나한테 함부로 오지 마. 너희들. 그러니까 세상 이런 분이 있어요. 그죠? 나한테 오지 마. 너희들 별로 유익이 없을 거야. 나를 따르려면 너희들 희생해야 되는데, 너희들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잖아요. 세상은 자기의 세력을 모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군대를 모으든지, 정당은 여러분, 정당 뭐예요? 당원들을 모으든지, 지지도를 높여야 하잖아요, 지지도를. 근데 주님은 희한하게 세상 사람들 사는 방식을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주님의 가장 아름다운 설교죠. 하나님의 나라 윤리를 선포하시면서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주님은 여러분 감미로운 이 산상수훈을 이제 마태복음 5장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팔복으로 시작해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면서 쭉 이 보배로 말씀을 쭉 가다가 이제 7장 마지막. 그래서 이제 반석에 집 짓는 얘기 하기 전에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은 누가 성공하냐. 참 성공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인데 그게 바로 뭐예요? 주여 주여 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뭐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는 것이고, 주님 원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한 가지예요. 너희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모와 가족만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더 사랑하면 여기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망대와 전쟁 비유를 말씀하신 33절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죠. 한 절 더 읽어보도록.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나의 모든 소유까지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이것입니다. 역사에는 자기 목숨을 선교를 위해서 드린 순교자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지금도 중국이나 북한 땅에는 그렇죠? 순교자들이 여러 번 이어지고 있어요. 보도가 안 돼요. 보도가 안 돼서 중국이 뭐 겉으로는 뭐 이렇게 신앙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삼자교회라고 해서 공산당이 인정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내부적으로는 지금도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그렇죠? 북한 땅에도 2만 명 이상이 지금도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감옥에, 북한 감옥에, 그러니까 뭐 중노동하거나 이런데 이제 거의 뭐 그냥 종신형 뭐 탈출 뭐 상상도 못하고 이게 참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번 저는 그 아프리카 유럽을 다녀오면서 하나님 로마 참 귀한 순례길을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귀국길에 그래서 함께한 목사님이 또 내가 목회자니까 관광지가 아니라 정말 그 신앙 순례를 이렇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뭐 밤에 한 군데는 뭐 하여튼 유명한 이렇게 뭐 스페인 계단이라든가 이렇게 트레비 분수도 보긴 했지만, 근데 그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관광 이렇게 오면 이런데 안 와요. 여행사에서는 이게 재미가 없으니까 이런데 안 온단 말이에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이 선교지 순회 사역 중에 뭐냐면 순례를, 제가 그랬어요. 로마 순례를 허락하셨는데, 그것도 베드로와 바울이 이제 고난당한, 죽임당한, 참수당하는 것. 카타곰, 수많은 50만 명이 여러분 이거 말이 50만 명, 포항시 50만 명. 포항시 전체 인구가 여러분 그 로마 황제 때문에 이제 신앙 때문에 그 살해당한, 순교당한. 그 마음이 막 진짜 숙여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드린 사람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성 프란시스라든가 얼마 안 되는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이분들이 주님의 참 제자들이었어요. 주님은 이 말씀을 12제자만 듣기를, 이게 아까 제가 물었잖아요. 12제자만 듣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를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는. 그래서 정말 세상적 목적을 가지고 막 주님을 따라서 몰려오는 군중을 주님이 다시 쭉 가다가 몸을 돌이켜서 잠깐만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왜 그런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대응을 갖추고 주님은 이 말씀을 여러 번 이제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12은 여러분 상징적이에요. 왜 주님 12에게만 관심이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는 누구든지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 여러분의 인생 성공, 여기 몇 명 왔는지 여러분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여기서 우리 모두가 다 순종하면 이거 10,000명, 여러분 10만 명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요. 실제로 개척을 하고 이렇게 쭉 이렇게 지금도 여러분 섬기고 또 기도로 전화로 섬기면서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다. 귀한 부름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리고 선교지 하면서도 참 여러분 얼마 전도 그 아프리카 이번 다녀왔던 그 선교지 책임자 그 김평수 선교사님이 그 이제 아프리카 5개국의 목사들을 모아서 총회를 하나 만들었어요. 월드미션 프론티어 자기 선교회 이름으로. 그리고 이제 그 총회가 돼서 만지 목사라고 이제 우간다의 만지 목사가 이제 총회장 했는데 총회장 목사가 저한테 인사말을 또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꾸 교제하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부담스럽게 하나님의 사람 저한테 자꾸 하나님의 사람 잘 계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게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이게 부담되면서도 이게 또 보람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짐이 무거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생각해보면 우리의 십자가는 너무나 가볍습니다. 주님 자신이 감당할 십자가가 얼마나 무겁고 여러분 어려운 것인지 아셨어요. 예수님 본인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할 수만 있으면 그냥 지나가면 안 되냐고. 육신을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아시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며 순종하셨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이 뜻을 따라 자기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여러분 얻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우리 지난 히브리서 목회자가 정말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탁월한 목회, 지식으로도 신앙 인격으로도 주님 단번에 자기를 희생제물을 드리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으니까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날 모세의 얼굴 광채 얘기했지만, 그렇죠? 우리도 모세처럼 광채를 입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거룩함이 바로 참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은혜를 힘입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공생을 사시는 동안에도 제 아들을 부르셨지만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지금까지 오늘 우리에게도 그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시대에 이제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12제자, 70인 제자, 120문도, 500의 형제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는 이 사도들과 같이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의 나라를 전파하는 여러분 자들이, 이들이 모두 여러분 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대사명, 위임하시는데 보통 일을 위임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큰 일, 더 그레이티스트 커미션, 가장 여러분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위임해 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단지 세례만 주러 가지 않았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산상수훈의 피날레도 아버지 뜻대로 행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제자는 누구냐? 제자는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나처럼 주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이 세례는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주님 앞에 사람들은 오늘 본문처럼 관객 또는 무리가 있고요. 군중, 이게 다 같은 거예요. 관객, 무리 또는 군중, 그리고 제자들로 구분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이 관객인데, 여러분 조금 신중하게, 자신이 관객인데 제자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요일 날 이렇게 저 하남에 목회하는 목사님이 이제 발제를 하고 우리 토의를 하는데, 요게 이제 충격이 된 거예요. 이 표현, 그러니까 우리가 관객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대형교회 성도들이 이게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대형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저는 그걸 봤어요. 정말, 제가 많이 정말 참고서 말을 안 하고 이제 잘 참았죠. 왜냐하면 저 온누리교 출신인데 미국의 달라스에서 만났는데, 여러분 온누리교회가 수만 명 모이잖아요. 또 미국 미주 지역에도 온누리교회 또 있어요. 뉴저지에도 단 1000명, 이민교회 1000명은 굉장히 큰 교회인데 대형 교회 있는데 그 권사님인데 서울에 한 600명, 700명 되는 작지 않은 교회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막 무시하는 거예요. 막 그 권사가 막 난도질을 목사를 총회장 지내시는 어른이신데 여기 오셨던 우리 입당님에 오셨던 그 어른이에요. 관객. 자기를 여러분 온누리교회 동일시한단 말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 그 교인 중에 하나지.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대형교회의 일원이 된 게 아니라 정말 오늘 주님 말씀처럼 주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의 일원은 그냥 여러분 이 청중석에 앉아서 예배드린 자에 불과한데 자기가 뭐 대단한 인물처럼 착각한다면, 그래서 제가 저보다 연배가 있는 권사님이니까 이제 또 저희 장인도 계셨고 모시고 이렇게 다니다가 옛날에 이제 같은 게 있었던 분인데 이민 가면서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고치나 저 잘못된 사고 체계를 이번에 이제 우리 목요일날 공부할 때 나눌 때 목사님들이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지금 최고 문제는 내가 관객 또 무리인지 제자인지 이걸 잘 착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분은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비춰보면 드러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요즘 많이 어렵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있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발족을 했어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 이런 것들을 알아두면 이메일로 계속 이제 목회자들에게 자료를 주고, 그리고 뭐냐면 연구한 거, 그리고 뭐냐면 우리에게도 또 지휘를 해요. 저도 가끔씩 이제 거기 이제 임상을 요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 생각도 이렇게 한번 담아서 이제 참여도 합니다만은, 자, 최근 이 연구에 의하면 2012년 지금부터 이제 얼마 됐어요? 벌써 10몇 년 지났네, 그렇죠? 2012년도만 하더라도 개신교가 전 국민의 22.5%였는데 지금 점점 들어서 2032년 앞으로 9년 후에 10.2%에 될 것이라. 지금 현재 500만 명대거든요. 실제로 개신교가. 그런데 5천만이면 뭐예요? 일단 앞으로 9년 이내에 이제 500만 명 미만으로 또 떨어진다고 지금 예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신대 신현우 교수는 잘 들어보세요. 교인의 숫자가 감소하는 위기는 지금 계속 감소했잖아요. 그죠? 아까 22%대가 뭐냐면 1200만 말할 때예요. 근데 불과 이게 지금 10여 년 사이에 반토막이 나와, 반토막이. 근데 이제 이 총신대 신 교수는 교인의 숫자가 감소하는 위기는, 자보세요, 참교회를 위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밭에 알곡은 남고 가라지는 빠져나가는 것은 교인의 숫자로 본다면 교세가 약해지는 비극의 시대처럼 보이지만, 그 다음 실상은 가라지가 걸러지는 정화의 시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관객 얘기했잖아요, 관객. 그리고 조금 리얼하게 권사님 얘기했잖아요, 권사님. 잘못된 사고체계를 갖고 있는 권사님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 실상이에요. 우리 실상. 지금은 침례교 목회자가 된 시인과 촌장 출신의 노래 좋아하시는 분 하덕규 가시나무새를 불렀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오늘 가서 한번 여러분 검색해 들어 바로 나옵니다. 하덕규 가시나무.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한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중간에 생략하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반복되면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이 하덕규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이 노래는 본인이 거듭나기 전에 수많은 상처를 내서 마약 중독에 빠졌다 그래요. 연예인들 많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주 멀쩡히 잘 나가던 연예인도 최근에 그렇죠? 마약 때문에 인생 망치를. 자신의 죄 많은 일상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서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영적 갈증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변화의 길을 여는데 가시나무 넝굴 속에서 피 흘리시는 주님의 형상, 예수님 형상이 스쳐 지나가는 신비한 경험이에요. 그렇죠?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가시나무 떨기에 여러분 불타는 것 보는 것처럼, 이건 불타는 게 아니라 가시나무 넝굴 속에 피 흘리는 예수님의 형상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서 악상이 떠오르는데 이 노래 불과 10분 만에 이 곡을 완성했다는 겁니다. 이 노랫말처럼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주님의 쉴 곳이 여러분 없지는 않습니까? 내 자아가 너무 강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여러분 않습니까? 우리 이건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지 않게 하시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은 주는 안전합니다.